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기도하옵고 원하옵기는 한국 교회가 이 환난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한국 사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주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서 무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도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주간의 은혜로 풍성한 주일이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소서.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산과 들에 아름답게 꽃들이 피어나고 풀과 나무들은 파란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이처럼 만물이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문화와 풍조에 따라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탐욕의 옷을 입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세상을 볼 때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애곡하고 복음을 혼합해서 타협하도록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부족함과 실수로 복음마저도 잘못된 것처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영적인 혼란 속에서 더욱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들을 매일 매 순간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주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나라들이 정체불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에 고통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 중, 고 대학의 개학도, 교회의 주일학교도, 이웃 간의 교류도, 대화도, 기도도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이 이 땅에서 물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재난에는 분명 인간의 탐욕이 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대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46장.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도 우한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특별히 이런 기도를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매일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난밤 동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일까 하는 그런 관심도 갖고, 또 이탈리아 같은 데는 뭐 800명이 하루 동안에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에 한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14세기 중엽에서 17세기 중엽에도 여러분 300년 가까이 유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사병이다라고 하는 이 질병이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5명 중에 1명 살아남을 정도로 인구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히 낮아지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대한민국이 또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런 질병과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기도합니다.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에 젖어들어 있는 저 중국 땅, 교회를 허물고 핍박하고 있는 저 중국 땅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복음을 향하여 열린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또 우리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정부와 관영 언론 매체들이 오늘 또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제목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모였다가 여러분 이 우한 폐렴으로 확산된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예배하다가 확산된 교회는 성남에 있는 모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바깥에서 걸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난 것은 구로 콜센터에서 있던 사람이 와서 교회에 예배하다가 걸렸고, 오늘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저 교회는 주일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직원들끼리 있는데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걸려서 직원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확산이 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뉴스는 늘 예배하다가 걸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는 정부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방역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협조하고 잘 도와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대부분 다 오라고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앉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최소한 2m 거리를 유지하고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방역의 대책들을 우리가 따라가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뉴스 매체들을 보면 이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될 일들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은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하수인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든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때가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단순히 시간만 지나가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발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금요 기도회의에 자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 저는 이 우한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경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경고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정신 차리라. 지금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갈 때가 다 되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잠시 잠깐 오면 내가 세상에 갈 것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해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생명공학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교만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인간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동성애와 성적 취향, 마약, 인터넷 성범죄, 요즘 소위 N번방 사건이다 해가지고 지금 떠들썩한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뭐와 연관이 되냐? 육체적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문명 세계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망했을 때가 언제냐 하고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부분 나라들이 갑자기 쇠락하고 망했던 적은 첫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데 왜 망합니까? 경제적인 부강과 동시에 그들은 철저하게 육체적 쾌락을 쫓아가는, 육체의 쾌락을 쫓는 일을 극에 달하는 일들이 있을 때 갑작스럽게 몰락되어지는 나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설문을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기독교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 해서 10가지 질문을 제가 어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학교 검정교과서를 여러분 보면 검정교과서에는 기독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슬람이란 나라는 평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나라로 페이지 수가 많이 차지하는데 기독교는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한 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기독교라고 적지도 않고 크리스트교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중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크리스토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종교입니까?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배제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만들어서 당신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법령을 만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앞에 진멸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보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 굉장한 문명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저 날마다 텐트 치고 날마다 만나나 주워 먹고 사는 광야 세대입니다. 그들은 목축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대한 여러분 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황금마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병거도 있습니다. 굉장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산당과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집을 지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극도로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하물며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 낼 만큼 죄악이 극에 달하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시든지 오늘 우리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반드시 오늘은 레위기 18장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8장은 아주 추잡한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죄악을 보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이 죄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근친상간의 죄악이 나타나고 짐승과의 성행위를 하는 수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죽여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이런 극도의 타락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진멸받아 마땅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더러운 죄를 견디다 못해서 토해냅니다. 계속해서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즉 가나안 주민입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18장에 나오는 죄악들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즉 가나안 주민을 침멸하는 것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성적 폐륜과 타락의 모습들을 가나안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찼어 내가 이 죄를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셔서 레위기 18장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에 나오고 있는 죄악들과 별반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우한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고통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고난의 때에 성도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해 가야 됩니까? 오늘 시편 15편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주의 장막을 더욱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만은 이 시가 언제에 적혀졌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다윗성에 그가 휘장을 쳐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시를 적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이 던져주는 질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무른다, 장막에 거한다, 이런 단어들은 잠시 왔다가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상당한 기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다르게 표현하면 집을 삼아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교회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 일상적인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성전과 같은 예배생활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또 한편 좀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누구입니까?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집에 초청을 받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을 자격을 심사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은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름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부르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새벽 기도도 하지 못하고 기도회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이고 좀 편하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을 사는 것인지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취임식에 자기가 초대를 받았다. 대구에 살 때예요. 그래서 야, 어쩐 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냐? 하여간 뭐 이런저런 이유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취임식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대통령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저 관중석 끝자리 어디에다가 표시해 난 자리에 거기 앉아 있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냥 관중석이 아니라 대통령과 앉는 그 상단 자리, 의전석 자리에, 그런 내빈석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사람은 사진을 찍어놓고 그 사진을 집에다가 걸어놓고 가문의 영광으로 아마 보존을 하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오니까요, 뭐 쇠붙이가 있는지 없는지 가방 열어서 검열 다 하고 하는데 괜히 갔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초청받은 성도고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죽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마침 그때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와서 인사를 하다가 저 아이는 누구냐? 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냐 하고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을 합니다. 전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룻을 불렀어요. 같이 우리가 일꾼들과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자리, 이 식탁에 와라. 그리고 자기 옆에 앉게 하고는 떡을 주고 그리고 양념을 주면서 보아스도 한번 찍어 먹는 그 양념 초에다가 너도 여기에 찍어서 딱딱한 빵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여기에 같이 식초에 찍어 먹어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된장 하나 만들어 놓고 보아스가 된장 한 숟가락 떠먹는 그 뚝배기에 룻도 같이 숟가락 넣어서 같이 먹는다, 이 생각입니다. 이런 자리에 룻이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황송하고 영광스럽고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는 자리, 그 자리가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이 말은 거짓이 없는 태도를 가지고 산다. 그런 얘기.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만히 제가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는 그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참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의를 일삼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공의롭게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지만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장막으로 초대받은 자의 삶은 초청받은 자로서 갖추어 가야 될 자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악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향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를 만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어서 더 정결한 삶으로,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보상이 더 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삶을 두고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예배적인 삶을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돈을 구워주면서도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사는 삶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살면 분명히 손해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이나 경제학의 이론으로 보면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전어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큰 은혜의 손길, 더 큰 보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영원한 천국에서 요동치 않는 삶을 이미 보장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는 두려움과 걱정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보상이 더 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이라는 곳으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초청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혹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보상이 100배나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환난의 시간을 나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과 결단으로 이겨내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의 전을 더 사모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더 사모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걱정과 염려의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이 우리가 때로는 놓쳐버리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헌신하다가 잃어버린 것보다 100배나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죄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죄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걸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건너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달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경영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또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터넷으로 수요 기도회와 금요 또 기도회 자료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 환난과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도록 지금 제가 요즘은 이제 전부 카톡으로 받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한테 지금 받고 있는 소식들이 것입니다. 한국 교민들, 한국 사람은 다 철수해라 하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렇게 철수 명령을 내려도 선교사님들은 현장에서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연락이 오기를 자기가 가르쳐서 지금 현지인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뭐 어떡하든 걸리자 3일 만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가족들은 지금 검사를 하니까 사모는 지금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아이들은 아직 음성이어서 격리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 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또 수고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빨리 이 의료진들을 통하여서 이 백신과 치료약이 발견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선녀 집사님 소천하셔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김선녀 집사님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늘 키가 자그만하게 해서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도 안 하고 가시고 그랬었는데 어제 가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고 격려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오늘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셔도 때를 잘 맞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 돌아가시면 이게 장례식도 제대로 못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조금 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또 평안할 때에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